안녕하세요. 노노산책 하기편 배움 사람의 길 제4장 성찰의 거울 세 가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왈 5일 삼성 오신한오니 위인모이 불충호와 여붕우교의 불신호와 전불수포이니라.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가 말하였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나 자신을 살핀다.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가? 벗과 사귀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가? 전수받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단어의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자입니다. 증자는 공자의 제자인 증삼입니다. 자는 자여고요. 노나라 출신이고요. 공자보다 46살 아래인 어린 제자였습니다. 문인들과 함께 대학을 썼다고 알려졌으며 효경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죠. 이 문장이 증자왈로 시작된 것을 볼 때 증자의 제자들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증자는 또 공자 손자인 자사의 스승이기도 한데요. 이 자사를 통해서 맹자로까지 이어져서 공자의 사상, 공자의 철학을 이 후대에까지 연결한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우자 문장 들어가면서 나우자가 나오는데요. 나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자입니다. 성은 성찰하다, 살피다 이러한 뜻이고요. 그리고 모자입니다. 모자는 도모하다, 꾀하다, 일을 도모하다, 일을 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자를 보시면은 충은 진정성, 진실한 마음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충자를 파자하면은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마음, 내 속에 있는 마음, 마음의 중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자는 이 충을 진기라고 보았습니다. 즉 나의 마음을 다하는 것, 자기를 다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는 의문 종미사입니다. 뭐뭐 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자입니다. 여는 더불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벗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붕우인데 둘 다 벗붕 벗우예요. 근데 뜻이 약간 좀 다릅니다. 붕은 같은 스승에게서 배운 벗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문, 동학을 붕이라고 하고요. 우는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 그리고 뜻이 맞는 친구를 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뜻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입니다. 신은 신실한 마음, 믿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신자를 파자해 보면은 사람인과 말씀 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신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는데 어떠한 사람의 말을 믿느냐? 성실한 사람, 그리고 뭔가 자신의 일에 진실한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하다, 믿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자는 이 신을 성실히 행하는 것 이것을 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은 선생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 스승의 가르침 이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습은 1장에서도 나왔는데요. 열심히 해서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 이것을 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찰과 반성은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은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며 어제보다 나은 자신이 되고자 합니다. 또 집단지성으로 문명의 길을 닦는가 하면 풍성한 문화와 삶의 편리를 이루는 등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의 바탕에 성찰이 있습니다. 즉 성찰이 사람다움을 이루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찰도 반성도 할 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죠.
흔히 이런 말 하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즉, 이 말 속에도 바로 이러한 사람답지 않은, 그러니까 성찰도 반성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답지 않다라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과 짐승,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것은 성찰과 반성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자는 매일 세 가지로 자신을 돌아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가 성찰의 도구로 삼은 것은 진실한 마음인 충, 남과의 관계망인 신, 그리고 실천 요소인 습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일할 때 자신의 일을 하듯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다했는지, 법과의 사귐에 성실하고 신실하여 믿음직스러웠는지, 선생님께 배운 것을 익혀서 실천했는지가 그것입니다. 그는 이 세 가지를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서 매 순간 매일 돌아보며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서 자신의 길을 닦고 다져서 유학적 인간이 되고 공자의 학문을 후대에까지 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중심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있어 내면을 닦는 데 힘썼습니다. 어린 제자였던 증자는 효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증자는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서 참외밭에 나갔다고 합니다. 일이 서툰 그는 열심히 했지만 그만 참외뿌리를 모두 끊어놓았다고 하네요. 그러자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며 손에 잡힌 몽둥이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았기에 증자는 아버지의 매를 피하지 않고 다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기절하고 말았는데요. 증자는 깨어난 후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아버지께 불만이 없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아픈 것을 참아가며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증자의 행동을 들은 공자는 크게 화를 내며 증자를 집안에 들이지 못하게 했다고 하죠. 증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선생님께 묻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기에 선생님의 집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를 만나 선생님이 왜 화가 났는지 들을 수가 있었는데 공자는 순임금을 예로 들면서 부모님이 회초리로 때리면 맞아야 하지만 몽둥이로 때리는데도 피하지 않고 맞다가 만일 큰 사고라도 난다면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고 나아가 죽기라도 한다면 아버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에 그보다 더 큰 불효는 없음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로 때리면 맞아야 하지만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화가 가라앉은 후 반드시 후회가 따르기에 이때는 도망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공자 가어에 기록된 일화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인지 공자는 증자를 미련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지요. 어쩌면 그 미련함이 증자가 공자의 학맥을 잇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힘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글에서도 늘 자신을 성찰하여 선생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과 함께 어떻게 성찰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증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왈 오일 삼성 오신하노니 위인모이 불충호와 여붕우교의 불신호와 전불수포이니라.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가 말하였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나 자신을 살핀다.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가? 벗과 사귀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가? 전수받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학이편 제4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